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회적으로 평안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지요. 안락하게, 안전하게 모든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뒤로 한 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온갖 비난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경멸과 야유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렵고 괴로웠는지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심정 오늘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깜빡 속고 말았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백성들에게 받는 모욕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온갖 가지 욕을 먹는 일에 지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날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데요. 정말 가슴이 너무나 뭉클합니다. 마음이 찡합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사막 교부로 알려진 그와 같은 분이지요. 이 안토니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 하나님 앞에 저의 전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수도하며 삶을 바치겠습니다.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그가 들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토니오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안토니오의 그 생애를 전기로 다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틀림없이 전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때마다 그냥 지나갔지만 그날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일이 그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안토니오의 심장을 관통한 것이지요. 그날 안토니오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변명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망을 비추었습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날 말씀이 실제로 안토니오를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고 말씀에 응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토니오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안토니오의 이 모습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출발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아주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장가를 들지 말아라. 너는 자녀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 지금 막 시시각각으로 몰려들고 있었는지,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두는 것 자체가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넌 장가도 들지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곧바로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해요. 그 말 듣기를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희망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그 말씀,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희망의 말씀 듣기를 원할 겁니다. 축복의 말씀 듣기를 원할 겁니다.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아마도 내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든 말씀 들으려고 나왔나?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심히 우울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센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사장 바스올은
예레미야를 묶어가지고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문 문간에다가 그를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 선포했던 그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안 망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느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말에 다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현혹이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마술과도 같은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신뢰했고 제사를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예? 지금 유다가 어디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항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매국노의 망언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한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 일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이니까 일본에 항거하지 말아라. 일본에 항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일본에 항복하면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매국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의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의 살 길은 외교와 동맹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북쪽 나라의 큰 제국 바벨론의 힘이 북쪽에서 막 밀려 내려옵니다. 남쪽 나라 애굽의 큰 힘이 북쪽으로 막 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북방의 힘과 남방의 힘이 어디에서 만나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을 다 까먹고 말았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싫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진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나 갈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누려야 하나님을 증언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지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율법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 율법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품격을 가져야 되겠지요. 능력을 가져야 되겠지요. 풍성함을 가져야 되겠지요.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함께 주신 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제사와 절기는 화려하고 엄숙했지만 그 안에 참 믿음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안전할 것이다.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왜 듣게 하시는 걸까? 예?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레미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언약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첫 번째는 종적 언약입니다. 종적 언약.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예?
이 종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에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잖아요. A와 B, 갑과 을 사이에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적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인데 여기에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이지요.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언약이 바로 이 대표적인 종적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을 횡적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횡적인 언약, 평등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를 지우셨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순종해라. 그 순종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담을 감당해라. 세 번째,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예? 모든 내용.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담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상 숭배할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꾸면은 어떤 언어가 될까요? 저는요,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법칙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아해요. 저도 누가 저를 향하여서 이 목사는 합리적이야 이러면 저는 책망의 말로 듣겠어요? 그걸 칭찬의 말로 듣겠어요? 괜찮게 나를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예?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신앙적인 언어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차마 믿지 못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와 같은 믿음은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네. 점점 이와 같은 마음이 퍼져갑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면서 이 상황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빼어드신 카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하나님이 뽑아드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시내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버려질 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옛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가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라. 엄청난 약속, 온갖 가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옛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온갖 가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지 못해 안달난 그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에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진정한 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